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번째로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이 세 가지,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기 이제 가르침과 이 전파는 어떤 내용적인 의미에서의 차이라기보다는 내용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치시는 치유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그대에게 치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치유를 하시고, 우리 마음도 치유하시고, 영혼도 치유하시고, 가장 중요한 치유는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치유의 역사잖아요. 겉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땜질하고 그 다음에 뭐 붕대 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름 그대로 막 하나님의 은혜도 막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막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도 달라고 그러고, 이 아멘도 막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막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약간 그 위쪽에 한 2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가면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절벽이 거의 한 90도 절벽이 쫙 깎아지는 듯이 있는 그 위에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죠. 또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였고요. 그리고 이쪽에 마가라고 하는 그분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였고요. 또 하나 7 귀신 들렸던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에 들렸던 그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느냐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어디까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마리아가 끝까지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현장까지. 그런데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축복하셨느냐면 부활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까지 마리아가 함께 하도록. 그래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하고 부부가 회복하고 자녀가 회복하고 우리 삶의 경제가 회복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것이 이제 1절에서 바로 22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남쪽의 유다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이 북쪽과 남쪽의 회복을 함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3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바로 BC 722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누가 와서 이 나라를 집어삼켰느냐면 그 유명한 아수르, 그 제국이 와서 이미 나라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던 이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겼고요. 이미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이 남쪽 유다가 언제 또 그런 역사적으로 불행을 겪느냐면 BC 587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35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35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한국의 남북한의 역사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쪽 유다가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현재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세대를 보면서 내 대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삶이 내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깨달은 사람은 미래가 밝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 세대가 겪었던 고통을 나도 그대로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722년에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고, 지금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의 끝물입니다. 마지막 끝물이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시드기야 때 나라가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초반전에는 예레미야가 이 유다를 향하여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돌아오는 길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근데 그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왔을 때가 복입니다. 설교하면서 늘 마음속에 이 설교의 첫 번 대상은 나다, 그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왜냐면 설교자로 쓰다가 보니까 마치 설교자는 자기는 쏙 빠지고 성도들에게만 딱 말씀을 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 설교를 드려야 될 대상은 설교하는 나예요. 내가 먼저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서 말씀대로 움직여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유다는 이 윗동네 그 역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의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35년 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이쪽 남쪽 유다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인데,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면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러니까 포로로 돼서 이제 갔던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때, 그 돌아오게 할 때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고레스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에게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 스스로도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게 밝혔고, 또 하나 그분이 참 좋아하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려면 미국 교회의 목사님들을 움직이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트럼프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들의 말을 트럼프가 가장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통령 펜스가 있잖아요. 펜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가 가장 에반게리칼 크리스찬이라, 본인 스스로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게 그 펜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늘 앞세우고 있는 그런 자기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러고 그리고 부통령도 그러고 모두가 다 보수적인 복음의 색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듣느냐면, 당신은 이 시대의 고레스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고레스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족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트럼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고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미국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반대를 하고 일본이 아무리 반대하다 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이면 여기는 통일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있는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트럼프가 바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가 됐던 것처럼, 이 시대의 트럼프가 우리 한반도의 고레스가 돼서 정말 여기에 통일의 놀라운 바람이 확 하고 불어제끼도록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 한반도 통일 쪽으로 이 정책의 방향이 바꿔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중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이 힘이 너무 커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만 해도 중국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베이징, 와. 그런데 말이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막 올라섰잖아요. 올라섰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팍 지금 올라서려고 하느냐면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를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타깃이 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이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훨씬 유리하겠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2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할 것이고. 우리 성광교회의 귀한 젊은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창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세계적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바로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덩어리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복덩어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복된 장소로 바꿔주세요. 환경이 복된 곳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100% 완벽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복된 장소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 복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세계의 모든 민족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한다 그 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성광교회 때문에 이 개복동 지역, 이 장성 주공
살 것 없이 모든 이 지역에 바로 군산이 복을 받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무슨 회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할지어다. 그러면 그 전에는 누구에게 그들이 하나님 복을 구했는가? 우상에게 복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리라. 그것이 바로 회복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24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농부, 그 다음에 목축업, 그들이 함께 산다. 뭐냐면 다시 그 모든 생활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참 여기에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이 상쾌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리프레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프레쉬라고 하는 것은 신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우리를 신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살다가 보니까 피곤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냥 연약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있고 그리고 주눅들어 있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리프레쉬, 다시 신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셔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사람은 모두가 다 약합니다.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유명히 외쳤던 니체.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입니다. 근데 니체는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었지만 그 마음과 심령 속에 늘 그렇게 공허한 거야. 그러면서 니체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약해 빠졌다. 늘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약해 빠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니체가 주장한 것이 바로 초인이에요. 초인을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이 땅에서 생존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초인밖에 없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초인 되기를 원했고 초인을 추구하고, 그게 니체예요. 그랬던 사람이 그가 나이 44살에 1888년입니다. 그때 정신분열증 환자가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슈퍼맨, 초인이 될 수 있습니까? 초인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 사이에 문제가 이게 너무 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투병 생활을 12년 동안 합니다. 12년 하다가 1900년, 그래서 그의 나이 5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초인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 강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연약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그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상쾌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피곤했지만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딱 살면서 성령님 의시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 다 말로 생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확 바꿔질 수 있어요. 어둠이 그렇게 많이 짙게 깔려 있어도 스위치 하나 올리면 어둠 한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회복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회복. 그러면서 여기에 2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려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깨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고 내가 그들을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마귀와 사탄이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세우시면 그 자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코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참 연약해요. 종이 어디가 있어? 그렇죠? 이 종이 아주 연약하잖아요. 구겨지면 쉽게 구겨지고, 그때 그 종이가 이 속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이 종이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속에 끼어진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30절 신 포도주를 먹는 저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조상 탓을 그렇게 많이 한 겁니다. 조상 탓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자는 전승입니다. 그리고 속담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그 이야기거든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누가 먹느냐면 아버지가, 애비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도 이가 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실까요? 안 실까요? 안 시죠. 근데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연좌제라고 그래요. 연좌제.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서적으로 연좌제가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좌제가 맞아요, 틀려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연좌제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연좌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영향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에 대한 역사가 연좌 쪽으로 이어져 간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부모의 거룩한 믿음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역사가 천대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좋아했고 그 책을 많이 사서 읽으신 내용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그 책이 성서적으로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서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니까 자식도 자동적으로 이가 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 이야기는 자동적으로 그 저주가, 조상들의 저주가 나에게로 오고 그 다음에 내 저주가 그 다음 때에 오고,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영향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아무런 관계도 없이 부모님들의 잘못된 그 죄악이 나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져서 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저주나 그 어떤 마귀와 사탄이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것은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강력한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오늘은 유다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첫 번째로 무슨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복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구하리라. 그리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만족하게 하셔서 내가 그들을 세우리라, 내가 그들을 일으키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심으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찬송이 오늘 메시지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데, 오늘 이제 아까 불렀던 우리 372장 거기 보시면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 연가. 여러분, 이 음악 중에서 흑인 연가처럼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의 삶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그 노래, 그들이 나오는 가사는 참 가슴에 아주 깊이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할까? 그 다음에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